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우리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샤마임, 다섯 번째 말씀 하샤마임. 하샤마임은 그 하늘들, 문법적으로 헤이를 더로, 영어 청관사 더, 그런 의미로 해서 번역을 하면 더 헤븐스, 그 하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글자는 그림 문자인데 헤이는 엘로힘 하나님을 영어 실존으로 갖게 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헤이가 눈으로 보다, 호흡하다라는 의미인데, 호흡이라는 건 하나의 실존을 의미하죠. 셴은 이름입니다. 이름. 셴, 이름. 이름은 본질이죠. 실존 안에 셴이 있다는 건 본질이 다 완성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임은 함께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실존이 완성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실존을 누리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하늘들인데, 하늘들이란 말을 다른 말로는 또 낙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낙원은 그냥 단순히 막연한 어떤 추상적인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준비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모든 걸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을 낙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을 낙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모든 걸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 하늘들이라는 하샤마임이 그런 의미를 가진 그림 문자입니다. 이 의미가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하늘들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 하나님이 에트란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시작과 마침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비물질이신 하나님이 물질로 자기를 나타내시기로 자기를 낮추신 게 에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육체로 오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없으니까 이 물질을 통해 자기를 우리에게 경험하고 나타내고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의 표현이 에트.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그렇게 에트로 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그게 하늘들입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이라고 있는데, 이 셈이 하샤마임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늘들에 있는 하나님. 다니엘서 2장 15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계신, 이 하샤마임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구약에는 항상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 그 하늘은 어떤 곳인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 곳이 하늘이다. 그래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다 보여놓은 게 하늘이다. 나의 뜻이 이미 서 있는 곳이 하늘이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걸 다 이루리라 라고 했는데, 어떤 걸 이루는가? 이미 종말이 알려진 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를 지금도 이루시는 그 이루심이 하늘에 이미 다 완성된 걸 이루신다. 하늘에서는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세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로 계셨던 하나님이 하늘에 계세요. 이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면 하늘에 어떻게 계시는가? 쉔, 이름으로 계세요. 그걸 나라가 임하셨다. 이름으로 계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뜻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을 초월하여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모든 뜻, 그 무한하고 영원한 뜻이 이미 이루어진 곳이 하늘이에요. 다 이루어져 있어요.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진 것들이 역사와 시간을 통해 땅에서 나타날 뿐이지, 땅에서 나타나니까 하늘에서 뭘 하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지만 손이 움직여서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제 생각대로 손이 움직이지. 그런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보이는 물질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해요. 뭐 이 눈에 안 보이는 이것도 다 물질이거든요. 이 물질 세계는 동식물이건 자연이건 뭐 지금도 몇 조 년을 달려야 도달할지 모른다는, 몇 억 년이 아니라 뭐 몇 조 년을 달려야 도달할지 모를 거라는 그런 그 우주의 광대함, 우주의 광대함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현재 우주의 크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관찰하는 관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 모든 우주의 변화와 또 작은 세포 하나의 그 전자 분자의 변화도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들만 나타난 거죠. 단 하나도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땅에 나타난 게 없다라는 의미가 하늘들이란 뜻입니다. 이 하늘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거하시는가,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거하시죠. 그래서 하늘들에는 어둠도 있고 빛도 있고 삶도 있고 죽음도 있고 나음도 있고 뭐 이 찢음도 있고 고침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하늘 안에는, 하늘 안에 없는 게 없는데, 공통적인 점은 반드시 좋은 은사, 좋은 선물이고 온전한 선물이죠. 온전한 그것들이 때마다 이 땅에 나타나요.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어둠을 경험하고 빛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성공을 경험할 때 이게 좋은 은사가 아닌 것처럼 착각할 수는 있어요. 온전한 선물이 아닌 것처럼 착각할 수는 있지만 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땅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건 감옥에 가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건 뭐 역사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건 어느 것 하나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어둠과 빛이 다르게 보이지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는 사실이 바뀔 수는 없죠. 깨닫지 못한 건 있죠. 심지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도 하늘에서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함을 원하지 않으니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되어져 있는 곳이 하늘이에요. 하늘에서는 이미 다 예비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 나타내러 오신 거죠. 우리가 범죄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하늘 안에서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다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그 하늘 안에 있는 모든 은사, 모든 선물을 왜 준비했는가? 왜 그걸 다 이루셨는가? 나 한 사람에게 그걸 다 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자기 아들이니까. 부모는 일생 동안 자기의 삶의 전체를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걸 다 예비하신 이유는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왜냐하면 나만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내 삶이 좌우될 것으로 착각하지만 내 삶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 놓은 뜻이 이 땅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그 안에서는 쉔, 샤마임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은 그 하늘을 자기가 머물 집을 어디에 지으셨냐면 사람의 마음 안에만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디도 안 계세요. 어디도. 하늘을 창조하시니까 땅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땅은 바로 사람 마음입니다. 견고하게 하시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은 어느 곳도 자기 집을 짓지 않으시고 어느 곳도 계실 수가 없는 이유는 어느 것도 하나님을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돼요. 사람 마음만이 온 우주보다 크고 온 세상보다 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고 자기 모양대로 만들어진 마음만이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집에만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집에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집이 하늘뜰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뜰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 하늘뜰이 어디 있냐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도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뭘 만들었는가? 우리를 하늘뜰로 만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늘뜰이죠.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왔는지를 다 기록하려면은 아마 끝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그 역사 속의 매 순간순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발명과 연구와 이 진보를 이루고 있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고 가정을 이루고 또 제도를 만들고 또 조직을 만들고 집을 건축하고 다리를 놓고 운송수단을 개발하고 화폐수단을 개발하고 또 여러 사람의 만남의 도구들을 개발하는 이 연구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이, 음식의 종류도 얼마나 많아지고 음식의 그 영양소도 얼마나 깊이 연구하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그 병든 몸을 치료하는 일들이 얼마나 사람들 속에서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얼마나 더 빨리 진보할지 상상할 수가 없다고요. 얼마 전에 한 TV에 나오신 분이 앞으로 그 노화를 방지하는 그 백신이 개발되는 게 실용화되는 게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연구는 거의 끝났는데 실험을 통해 이게 각 사람에게 공급되는 게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백신 공급되듯이, 그러다 보면 이게 이대로 가면 정말 몇백 살을 살지 모르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위대한 생각들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람의 생각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 각 사람 안에 있는 하샤마임, 그 하늘들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열심히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가르쳐 익히게 하신 걸 우리가 나타내고 누리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만 일하시니까. 우리 안에 자기 집을 지어놓고 우리 안에 모든 걸 완성하시고 우리 안에 완성해 놓으신 걸 각 사람에게 때마다 나타내고 계시니까. 그래서 사람 마음은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왜? 온 우주보다 크니까. 다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지만 동일하게 내가 완벽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선물이 간직되어진 걸 동일하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나죠. 모든 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건 동일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우리가 하늘들인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우리 안에 모든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완전히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바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하늘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르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나를 알고 그리고 이 세상을 알고 각 사람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아간 만큼, 하나님을 안 만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안 만큼 모든 사람 안에 모든 능력과 은사가 동일하게 주어져 있지만 우리 안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지어놨지만 동일한 컴퓨터를 사고도 그걸 활용하는 활용은 각 사람이 다 다른 것처럼 태어날 때 동일하게 하나님이 인간 육체 안에 하나님이 하늘들을 지어 놓으시고 그 안에 삼위 하나님이 모든 걸 완성해 놓으시고 각 사람에게 나타내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 만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밥을 많이 먹어 오세요. 그 속에 평강과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아보세요. 100년, 200년, 1000년을 살아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안 만큼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그래서 공평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무엇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신체적인 장애를 가져도 이게 내 육체가 아니고, 육체가 내 나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내 마음이 나니까. 육체가 나라면 죽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마음이 나기 때문에, 육체는 죽어도 나는 죽은 적이 없고, 육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나는 없는 적이 없어요. 육체는 옷과 똑같아요. 옷은 뭐 하루만 입고 버리는 비옷도 있고, 뭐 1년 계절마다 입는 옷이고, 또 뭐 10년마다 입는 옷이고, 또 키가 자라면 자랄 때마다 바꿔야 될 옷이 있고. 그래도 옷이 아무리 5년, 10년 뭐 철로 만든 옷은 뭐 100년을 입어도 옷은 옷에 불과해요. 옷은 절대 내가 아니에요. 육체는 절대 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집, 하늘들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착각할 수는 있어도 죽을 수 없어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하다는 착각 속에 살 수는 있어요. 그래서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을 수는 있어요. 우리는 실패할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져 있으니까. 그 하늘나라, 하늘들은 하나님의 유업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할 일은 찬송밖에 할 일이 없어요. 아, 그 사람 너무 불쌍해. 그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불쌍해. 돌에 맞아 죽어서 스테반은, 그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어버려서, 그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죽은 거예요. 옷만 갈아입은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음이 없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있을 수 없죠. 우리는 찬송밖에 할 게 없어요. 다만 거듭나지 못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걸 못 볼 수는 있죠. 우리 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이미 다 주어졌어요. 이 유업은 영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늘나라는, 인간 육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안에, 육체 안에 있던 하늘나라가 육체가 없어졌다고 내 안에 있는 하늘나라, 나의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나라가 없어질 방법이 없어요. 옷만 벗었는데, 낡은 옷을 벗었는데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이건 하늘에 간직한 거니까,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한 거니까, 우리 생각 안에 간직한 거니까 영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인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선한 증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어리석은 싸움을 많이 싸워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사 아닌 게 없는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선물 아닌 게 없는데, 어느 것 하나 이미 내 삶에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게 없는데도 없다는 착각을 하면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 안에 있는 나를 경험하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없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 거예요. 컴퓨터를 사면은 모든 기능이 완전히 이미 그 안에 내장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고난이 오면 실패인 줄 착각해요. 실패가 불가능한데, 통장에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는 착각을 해요. 돈이 없을 방법이 없는데, 우리는 모든 부를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착각을 해요. 나는 머리가 안 좋아, 나는 건강이 안 좋아, 나는 경험이 없어. 경험이 없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늘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하늘들을 유업으로 받아서 아직 취하지 못했어도
어느 사람 하나 뭐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고 그분은 차별을 받고 태어난 것으로 착각해요. 옷이 좀 반팔옷을 입고 나갈 수도 있죠. 그건 전혀 장애가 아니에요. 왜? 동일한 유업, 하늘뜰을 받았으니까. 하늘뜰을 동일하게 받았어요. 어느 것 하나 은사 아닌 게 없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도 IMF 때문에 60억 빚을 졌던 사건마저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게 깨달아진 순간 그 지나온 모든 것들이 영생으로 바뀌는 거죠. 감사로 바뀌고 오히려 그 경험 때문에 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더 소중하게 사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러 올라오면서 혼자 그런 생각이에요. 내 인생에 이 시간 외에는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내가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어요. 이 시간 외에는 아예 없다. 그럴 때 제가 어떤 자세로 사람을 볼까? 어떤 자세로 설교를 할까? 제가 어떤 자세로 인사를 할까?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해봅시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이 시간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할까요? 얼마나 간절히 할까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 외에는 시간이 없어요. 지나온 시간을 후회하는 것도 지금 하지 지나온 시간이 하는 겁니다. 앞날을 염려하는 것도 지금 하지 앞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밖에 없다는 걸 모르고 살 수는 있어도 그래도 지금 외에는 나의 삶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을 못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건 사실이에요. 맨날 후회하고 뭔 말 많으면 언젠가는 될 텐데 아니 지금이 아예 없어요. 항상 인상 쓰고 짜증내고 걱정하고 뭔 말을 해도 그게 세상이니까. 그게 우리가 믿음의 어리석은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믿음의 어리석은 싸움을 싸우니까. 그래서 결과가 결정된 걸 모르고 결과를 결정해야 된다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결과가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겠어요? 내가 61년 내가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날. 그런데도 다 내가 결과를 결정했다. 태어난 것부터 내가 결정한 적이 없는데 죽는 날을 내가 결정해요? 다 결정되어진 걸 경험하게 갈 뿐인데, 그리고 그 결정되어진 건 모든 사람 안에 하샤마임인데 완전한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어리석은 싸움을 매일 싸울 수는 있죠. 뒤돌아보면 그 어리석은 싸움도 이미 예비된 거예요. 왜? 그 어리석은 싸움이 주는 선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야 또 선한 싸움이 얼마나 귀한가를 아니까. 어리석은 싸움을 싸워본 사람만이 선한 싸움의 그 기쁨을 맛보는 거고, 그래서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고 어느 것 하나 선물 아닌 게 없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유업으로 주어진 거죠. 이 유업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늘들 안에 있는데 하늘들 안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돼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하늘들 안에 가야 하나님 나라를 맛보죠. 왜? 하나님은 하늘들 안에만 있기로 작정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뜻을 완성해 놓으시고 그 완성해 놓은 뜻대로만 일하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려면 반드시 하늘들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늘들로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왜?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흔들어요? 누가 빼앗아가요?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완성되어 있는 것. 아내가 뺏어가요? 남편이 뺏어가요? 국가가 뺏어가요? 세상이, 시간이 뺏어가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유업을 주셨는데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하늘나라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은혜를 누려야 돼. 어떻게? 회개하고 복. 이거 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은사로 주신 거다. 내가 경험한 어떤 아픔, 내가 경험한 어떤 실패, 내가 경험한 어떤 어리석음도 은사 아닐 수는 없고
온전한 선물 아닐 수는 없다 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 영생을 취하고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거. 제가 2021년 10월 22일 그 TV를 오랫동안 봤어요. 그리고 여러 대담하시는 내용을 다 들었어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어찌됐든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감격하고 또 벅찬 마음으로 기대와 꿈을 가질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순수 우리 기술로 세계 7번째, 아직도 1톤 넘는 로켓을 700km 이상 우주에 쏘아 올린 나라가 6나라밖에 없대요. 우리가 7번째 나라. 그것도 100% 우리 기술로. 부품만 37만 개. 그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2조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11년 동안 준비한 거. 대단한 분들이더라고요. 1초도 틀림없이 1차 폭발, 2차 폭발, 2차 분리. 그래서 3차 연료로 700km까지 올렸어요. 마지막 40 몇 초가 연료가 안 타서 이 우주에 안착하는 건 미완으로 남겨뒀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가 너무너무 감격하고 놀란 거예요. 우주는커녕 우주 아예 이야기도 나오지 않은 때 이 한국의 과학자들이 그렇게 외국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뭐 20년이 지나도 도움을 구하면 기다려보라고 답장이 없어서 우리 스스로 다 연구해서 이걸 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 과학자들이 위대한가를 서로 이야기하고 감격해 할 때 사실은 과학자들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 하늘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안에 그 하늘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위대한 거죠. 이걸 바꿀 방법이 없어요. 도대체 누가 우주선을 쌓아 올렸겠습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뭐 태양을 넘어서 여행하는 일이 분명히 가능해요. 100% 가능해요. 태양뿐이겠습니까? 안드로메다까지 가는 일이 100%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불과 300~400년 전만 해도 구름 위를 날아간다면 지금 안드로메다를 가는 것보다 더 불가능하다고 다 생각했는데, 요즘 구름 위를 안 가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비행기만 타면 다 구름 위를 다니는데, 그때 당시 단 한 사람이라도 구름 위를 한번 날아봐야지 하면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안드로메다까지 어떻게 여행을 하냐면 그걸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건 지금 우리가 안드로메다를 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미 이루었어요. 왜? 사람 안에, 하샤마임 안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이미 완성되어 있으니까. 누구를 통해 이루는가? 누구를 통해? 누구를 통해? 모든 사람 안에 내 법을 그들 생각에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 이 법이라는 건 영원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예요.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이 보이는 모든 세계에 관계된 모든 결과가 법이에요. 법. 그게 능력이고, 그게 우리 머릿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그 10억 분의 1의 나노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 몇 억 년을 달려가야 될 우주의 별을 운하를 확인하고 각 동식물의 영양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온갖 채소와 그리고 곤충과 뭐 어류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정확하게 알아내고, 이 모든 걸 알아낸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미 각 사람의 하늘들,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다 기록해 놓은 게 드러났을 뿐이에요. 없는 걸 찾아낸 게 아니에요. 다 이미 기록해 놨어요.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많이 알고 많이 드러내고 적게 알고 적게 드러낸 사람은 있지만 이미 동일한 유업을 받았다는 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우리가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능력이 우리 안에 다 유업으로 주어져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계속 도와오신 거죠. 그걸 선명하게 깨닫도록 도우시는 일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면서 증명되어져서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연도는 예수 이후로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선명해진 거예요. 이 사실은 바꿀 수 없는 선명한.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완벽합니다. 자꾸 내가 그렇게 믿어요. 나는 몰라. 나는 못해. 그런데 누가 로켓을 쏘고 누가 화성을 갔냐면 따로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있는 것을 자기가 믿은 거예요.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믿는다고 없는 게 나오겠어요? 있으니까 나오죠. 아니, 믿음이 없는 걸 어떻게 만들어내요? 있는 것만 만들어내죠. 여기에 빈 컵에다 대고 물이 있습니다 하고 100년을 외쳐보세요. 물이 있을 때 물이 있는 걸 믿어야 물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하늘들이 있으니까 그 믿은 사람들을 통해 우주선도 만들어지고 휴대폰도 만들어지고 온갖 게 만들어져요. 오늘날도 믿는 사람들을 통해 그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게 나타난 거죠.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그 안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다른 데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이 다 있는 거야. 그걸 바꿀 방법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속여요. 우리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해도 이미 능력이 내게 다 주어져 있다는 걸 모르고 할 수도 있고, 내게 능력이 다 주어져 있는 걸 알고 할 수도 있죠.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시도를 안 해요. 아니면 중간에 포기해요. 알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결과가 안 나와도 어차피 되는데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죠.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돈이 부족할 방법이 없는 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부족함이 없다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매일 돈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돈만 계산하다가, 그러면 돈 죽을 때 보니까 계산이 하나도 필요 없는데 날마다 돈만 계산하다가 머리 굴리다가 죽는 거죠. 그러나 이미 돈이 많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샤마임 안에 길이 다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방법이 다 결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주를 간 사람들이 빌 게이츠처럼 세계적인 재벌이 되어서 수십 조를 기부한 사람들이, 요셉처럼 위대한 정치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린 사람들이, 슈바이처처럼 그 의학을 또 건축을 이렇게 개발한 사람들이 그들 안에 우리와 다른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와 특별하게 오랜 시간을 산 게 아니에요. 공통적인 점은 길과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우주를 날아간 거예요. 길은 다 이미 완성돼 있어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은 뭘 해도 방법만 생각해요. 돈 어떻게 벌지?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지? 내가 어떻게 공부를 잘하지? 내가 어떻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내가 어떻게 건강한 사람이?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길을 생각하니까 거의 경험을 못해요. 그러나 결국 경험한 사람들은 이미 다 주어졌으니까 방법과 길은 때가 되면 홍해가 갈라질지, 광야의 길이 날지, 바위에 샘물이 날지, 그건 이미 다 정해졌으니까 방법과 길을 고민할 시간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죠. 그러다 보면 반드시 이미 있는 걸 경험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어도 절대로 믿질 않아요. 매일 그럼 어떻게 기적을 행하지?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훌륭한 정치가가 되고, 어떻게 세계적인 재벌이 되고. 그래서 애들에게도 매일 방법과 길만 고민하게 하고, 그래서 똑같은 60년 70년을 살았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매일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할 일이 별로 없고, 매일 고민하고 후회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면서 이 나의 삶을 허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바울처럼 능력이 이미 다 주어진 걸 아는 사람들은, 내게 능력이 다 주어져요. 능력 주신 자가 내 안에 다 있으니까, 모든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감옥에 있어? 거기서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서 거기서 할 수.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바울은 일을 하잖아요. 영원히 일하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고, 우리도 영원히 일하는 거예요. 영원.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해야 돼요. 뒤돌아보면 교회를 개척한 지 20주년이 됐는데 하고 싶은 목회도 아니고 개척하고 싶은 교회도 아니고 하기 싫고 할 수도 없고 또 가진 은사와 능력과 돈도 없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다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사람들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같이 기도하면서 말도 안 되는 꿈을 꿨어요.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근데 말도 안 되는 그 무모한 생각을 했던 게 없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샤마에만이 있던 생각들이어서, 그 생각한 몇 사람들 때문에 말도 안 돼요. 막 초창기에 정말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두려워서. 막 재산을 다 들여버리질 않나, 뭐 아니 자기도 먹을 게 없는데 뭐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다 있는 것이 있게 된 거더라고요. 없는 게 있게 돼요. 다 그 하샤마에만에 완성된 것을 그 사람들이 했던 거더라고요. 그리고는 지나오면서 한 번이라도 생각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지하실에서 조그만하게 그냥 나는 이렇게 지하실에서 절대 나갈 수 없다는 확신 가운데 시작했던 그 20년 전에 2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을 통해 하신 일들을 누가 자꾸 써보라는데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걸 어떻게 다 써요? 진짜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하셨던 선교와 전도와 그 복음과 그 사역과 그 학교와 뭐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각 사람 마음속에 그 간증들과 경험들을 어떻게 다 말을 하겠냐고요. 근데 다 이미 있던 게 있다고 믿은 그 사람들을 통해. 그래서 20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셔요. 다 잊어버려라. 하나도 기억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 시작해라.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런 제안을 했어요. 내가 이 향기교회 담임 목사라면 뭘 하고 싶은지 한번 써봐라. 전 교인들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한번 써봐라. 꼭 한번 써서 내보세요. 다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건 하면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미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생각날 수 없어요. 없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있으니까 생각하죠. 여러분, 없는 걸 생각할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있으니까 생각하지. 저라는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는데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있는 후에 저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생각할 때 결과가 여러분 생각에 의해서 좌우될 거라는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뭔가를 생각했다면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할 수는 없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2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왜냐하면 제가 20년 계획을 세울 때
2022년이 올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진짜로. 그때 당시 하도 지구 종말이 유행해서 20년 안에 지구 종말이 오라는 확신 갖고 말도 안 되는 계획을 2020 비전을 세웠는데 그게 다 이루어질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대로 다 될지는. 그냥 마음껏 한번 적어보세요. 아멘? 그래도 적기 싫죠? 그래도 나는 안 적어야 되겠죠? 목사님이나 적어야 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다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무시할 수는 있어요. 그럼 하나님 무시당해요. 그럼 부모는 자녀를 마음껏 무시해요.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무시당하고 참아요. 근데 자녀한테 무시당하면 견딥니다. 아이고 애들 하는 거 보면 자기 엄마 아빠한테 싫어 됐어 안 해 아주 마음대로 말. 그래도 다 참죠.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무시해도 다 참긴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인정해 줄 때 좋아하세요. 아멘. 네. 우리 잠깐